비가 오면 한 5분 정도 늦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먼저 서로 인사 잠깐 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의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우리 사도신경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찬양으로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의 아들 잠깐만요. 처음 해보는 거라 밑에 그 글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합시다. 네, 한번 다시 합시다. 신앙 고백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박수 치면서 하죠. 우리 학생들 할 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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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릅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잘하지 못하고 고백도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온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사두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망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생활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포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기 쉬운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 속에 흔들렸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했고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형식처럼 흘려보냈던 우리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셨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방학과 휴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교우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쉼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마다 사랑과 대화와 감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남은 방학 중에도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는 믿음으로 자녀를 품는 인내를 주시며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순간의 감동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 깊이 뿌리내려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교역자와 교사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연규홍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8월의 날들도 주께 맡깁니다. 지나가는 계절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지나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너무나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온 가족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넘치는 은혜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사랑과 정성을 다해 이 헌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며 또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며 이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유일한 이유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드리며 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각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추정 헌금을 비롯한 감사 헌금과 장학 헌금 등 모든 헌금들이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 가운데 각자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과 기도들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린 감사와 기쁨의 간구와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대로 헤아려 주실 뿐 아니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또한 지진과 폭염, 홍수 등 여러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받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네, 사랑받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맨날 우리가 사랑하라고만 얘기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사랑받기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할까요? I see God in you. I see God in you. 먼저 저희 교우 동정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1년 전에 안식년으로 오신 우리 전상채 박푸름 우리 승현이 아린이 학생 가정이 안식년이 이제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승현이 아린이 이곳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이 주일학교가 정말 큰일했습니다. 그래서 또 세례까지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서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좋은 교회 또 공동체 가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병욱 성도님이 어제 가셨어요. 1년 후에 다시 돌아오시긴 하는데 자녀가 있습니다. 가정이 한국에 있어서요. 가서 가정 다시 유니언 다시 이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이뤄가기를 원하고 또 거기서도 이제 박사 과정 마지막 또 논문 준비하셔야 되는데 논문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시 1년 후에 돌아오시면 우리가 또 웰컴으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8월이 됐습니다. 8월은 섬김의 달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을 학기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세워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뒤에 가을 학기 들어오시는 분들 또 새 가족을 위한 기도회를 이제 가시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했는데 급하게 그냥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PPT 준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여러분 4번밖에 안 되니까요. 평상시 못 하셨더라도 이번 주에 같이 나오셔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너무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이 모습이 계속 잘 또 1년이 유지돼 갖고 내년에 또 우리 수련회까지 갈 때까지 잘 유지되길 바라고요. 이게 가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배운 거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녀들을 또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그 시간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9일 다음 주입니다. 예배 이후에 새가족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당회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경 통독 30주 차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온타리오 캐나다에서 이쪽으로 잠깐 방문 중이신 우리 김석 형제님 그리고 가정 넷째 조이, 샤인, 루나 맞나요? 예,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잠깐 여기 방문. 리서치 방문 내려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형제 자매된 자들이니까요. 웰컴입니다. 같이 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성경의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들이에요. 이 시는 특별히 세 개의 구조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시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 산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산의 그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돌아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이 어려운 삶 가운데 나의 도움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2절에서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도다. 여호와께로부터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비롯되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이 도움의 근거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놓는다는 게 이 시인의 확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신앙의 여정을 또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3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그분은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실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된 그대로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분 낮의 해와 밤의 달 가운데도 우리를 그 달과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낮의 해 낮 기간 동안 밤의 달 그 어두운 그 시간 동안에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시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데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신다. 환난 때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지키시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순간 우리 집에서부터 나가서 활동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지키심이 영원까지도 계속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실 때 지금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시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한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하고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시잖아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요. 배우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두려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그 삶의 두려움, 불안함의 원인은 이 불완전한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굉장히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 자체가 불안함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하는 순간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불안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전은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전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우리가 오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2시간에 나눠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의 배경이 성전에 올라감과 함께 또한
또 하나님이 거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이 순례자의 삶, 우리 나그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조명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시편으로 돌아가면 먼저 배경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시편 120에서 134편까지의 15개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라고 표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15개의 시편 중에서 이게 두 번째 시편이에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120편에 시작할 때 시인이 어디서부터 찬양을 고백하냐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패하고 힘들게 하는 낯선 땅 가운데 정말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 시를 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고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사이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순례길을 떠납니다 하며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서. 그리고 난 뒤에 122편에 가면 드디어 우리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의 시편의 처음에 출발과 과정과 그리고 결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까지 들어감으로써 이 시가 하나의 성전에 도달하는 시로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몇 번, 원래 정해진 것이 몇 번 나아가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특별히 몇 번 올라가야 됐습니까? 네, 3번이에요. 3번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얼굴을 보일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하나님께 보일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언제 나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절기를 명시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옛날에는 예루살렘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을 거예요. 성막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성막이 이제는 성전으로 변화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년에 3번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이제 연결해서 드리니까요. 그리고 77절 때 그리고 장막절, 이 초막절 때 나오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언제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의미 자체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7일 동안 먹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는 지금 이게 3월 달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3월하고 이제 4월 초 이렇게 그 중간 기간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처음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1월 달로 그걸 봅니다.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러면 그 밤에 지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이 7일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고 참 자유를 빼앗기고 힘들게 살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있는 거죠? 왜 어린 양을 잡는 거죠? 왜 문설주에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죠? 물어보면서 그 절기의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그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지키면서 무교제를 지키면서 또 성전에 올라와서 너희는 내 앞에 너희 얼굴을 비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지나고 납니다.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요.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다시 또 끝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49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칠칠절이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바빠요. 왔다 갔다. 네, 다시 또 갑니다. 예, 여러분 칠칠절은 또 어떤 날입니까? 예, 이거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추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5월 말이나 6월 초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6월절 무교절은 우리가 보통 부활절로 지키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감리교회는 이걸 다 지킵니다. 예, 그 지키고 난 뒤에 7 곱하기 7 해갖고 49일 그 다음이 5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50일 성령 강림 주간을 그때 또 지킵니다.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처음으로 그때는 무슨 기간이냐면 처음에 이때 맥추절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리농사가 처음 익었을 때 그를 따는 시간인 거예요. 처음 이 소출을 얻으면서. 근데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갈릴리에서 오고 사마리아에서 오고 유다 땅 지방에서 가까이 있는 데서도 사람들이 오고 막 이러면서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흩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을이 돼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맥추절 즐기를 또 초막절 수장절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하베스트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되면 또 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필히 와야 되고요. 가족들은 옵션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남자들이 떠나올 때 부인도 오고 자녀들도 데리고 오면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1년에 3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에서 얼굴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1년에 3번씩 왜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수 있지만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함께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월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출애굽의 구원을 반복하여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점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민족의 우월함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된 곳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자유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 6월절 기간 무교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무교병을 먹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해요. 무교병을 먹는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내 평생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빵을 먹으며 너희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없애주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고 그 행복의 땅으로 평안의 땅으로 풍요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는가를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인간들 인생을 논하지 마라. 어떻게 좀 드셔보셨어요? 눈물 젖은 빵?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를 죽이지 않는 그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눈물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그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시는지 그 시간들 여러분 정말 기억하고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이 유교절 무교절을 6월절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올라오면서 이런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얻은 민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이런 걸 고백하면서 자기 집에서부터 어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절기마다 이렇게 순례의 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가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회상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 이 세대가 그 구원의 사건 속에서 다시 들어가면서 언약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 같이 동화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투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걸어가는 게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예. 저 산티아고 길이 있다고 그러던데 스페인에. 예. 저도 좀 다리 멀쩡할 때 좀 걷고 싶긴 한데 한 달 내내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걸음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대요. 하루에 뭐 한 30마일씩 맨날 걷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혼자 걷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걷고, 처음에 일주일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걷다가 피곤하니까 이제 같이 걷지만 얼굴 보지 않고 말없이 걷는 거죠. 네, 계속 걸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걸으면서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듯이 그러면서 그 절기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과거의 죄인된 모습, 종된 모습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 긍휼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참된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적으로 떡을 떼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성만찬 시간을 갖잖아요. 그 성만찬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자들이었는데 그 죄인된 자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의 민족이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사람들 또한 기억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하고요, 순례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 절기 때마다 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과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생명을 공급하시는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의 절기 중에서 칠칠절과 초막절, 수장절, 이런 맥추절, 이런 절기들은 다 농경사회와 관련된 거잖아요. 처음에 첫 번째 소출 그리고 마지막 소출을 기념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는가를 알고 고백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바치면서, 내가 그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먹이고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노동만으로 얻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지를 따라서 너희가 드려라 하나님께. 그러므로 이 절기는 그들의 삶의 패턴, 경제의 모습과 함께 신앙생활을 일치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돼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엮여 있는 겁니다. 밭에서 얻은 열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그 토지, 햇빛, 하나님이 주시는 비, 이 모든 우리가 또 노동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받은 이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기 전에 어떻게 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딱 뭐가 딱 멈춥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수확을 얻고 난 뒤에 딱 멈춰요. 무엇이? What? 네. What? 제가 지금 대답을 했잖아요. What? 만나입니다. 예, 만나의 뜻이 what이에요. 히브리어로 만나가 what입니다. 예, 만나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예, 신기하죠? 예,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걸 이름으로 삼고
그 뭔지 모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40년을 그들이 일하지 않았는데 먹고 살게 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땀을 흘려서 땅을 개간하고 일구구해서 첫 번째 수확물을 얻고 난 뒤에 만나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와,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야, 이거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삶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드릴 때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 드지 마세요. 네. 아니 뭐 이게 월급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아까울 수 있죠. 네. 아니 뭐 저 인간이니까 다 이해합니다. 네, 1,000만 불 버는데 갑자기 뭐 100만 불씩 내라고 그래봐요. 네. 그 사람들이 900만 불 남는다는 걸 생각 안 해요. 드리는 100만 불만 관심 있지.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이. 우리 얼마나 죄된 본성인지 하나님 또 그걸 또 깨닫게 하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네.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이 감사의 표현을 우리는 지금 하는 겁니다. 매주 또는 뭐 매달 이렇게 정해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과 또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고 또 이 안에 나의 몫도 있지만 내 이웃의 몫이 있음을 알고 그 헌금에서 이웃의 몫을 떼가지고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케 하고 그리고 그 삶의 평안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그 안에 하나님 몫이 있고요, 우리의 몫이 있고요, 내 이웃의 몫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잘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렇게 올라오면서 뭘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흩어져 사는 12지파들이 다 같이 다 모여서 처음으로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의 가족됨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저 멀리 갈릴리 지역에서 저 끝에 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또 유다 동편에 있는 이 백성들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겁니다. 서로의 삶, 환경, 경제적 조건, 지파적 전통 다 다르죠. 삶의 방향들이 모습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하나 공통됨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22편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대로 올라가는구나. 짜여져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흩어져 있는데 막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직물이 직조되듯이 막 이렇게 짜여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앙 성소로의 순례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로 하나로 모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의 신앙 공동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워십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죠? 가장 주된 목적은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와중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고백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 다 직업도 다르고 일하시는 것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데 다 같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구나,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신앙을
내가 정말 들으면서 야,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나 혼자의 길이 아니라 서로가 걸어가는 그 길임을 깨닫는 그 시간이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그 모습을 살펴보고 또 내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모습 가운데 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그런 거라면, 네 번째는요, 이 여행을 통하면서 뭐라는 거냐면 신앙을 정수하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까? 왜 무교복을 먹습니까?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까? 왜 초막을 치고 밖에 나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가보면 좋은 집 놔두고 왜 굳이 모기도 많은 그 산에 들어가고 텐트를 치고 서로 살기, 이렇게 아빠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고 데리고 갔는데 자녀들은 그걸 계속 질문하는 거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분인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신앙 교육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맨날마다 뭘 기념하다고 하는 이 성찬식이나 세례 의식을 우리가 행하는데 참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서 존재하시는지, 그거 어떻게 성육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는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너희가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3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 바쁘잖아요. 왔다 갔다, 최하 왔다 갔다 일주일씩 걸릴 텐데 1년에 3번 그러면 거의 한 달을 날리는 시간인데, 예루살렘을 떠날 때 남자들은 일단 다 오라고 일단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 본다면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밥을 안 해주나요? 네. 네?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말은 지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근데 그걸 팽개치고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 안전에 대한 거, 평안에 대한 거, 네 가족에 대한 걱정 다 내려놓고 나한테 올라와.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이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내 하나님 여호와를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명시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걸 한번 믿고 올라와 봐라. 너의 힘과 너의 수고를 통해서 네 가정을 이뤄가고 너의 직장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 자세 다 내려놔보고 올라와 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시편 121편이 기록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삶의 터전 버리고 군대도 지키는 사람도 없이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걸어갈 때 자신들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삶을 지키시는 분임을 실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순례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순례자임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곧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맨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예. 여러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순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본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곳을 왜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이게 살다 보면 계속 여기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 나그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기가 내 집처럼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지만 이 없어질 땅 가운데 사라질 영광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터를 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한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이 원래 영원한 장소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여기 왔다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영광이 곧 쇠할 것이다. 너희들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처럼 곧 시들어 없어질 영광이니까 제발 여기다 관심을 갖고 좀 살지 좀 마라. 이것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는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따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백하죠. 애굽의 왕자로서 인정받으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내가 삶의 안정을 참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거 팽겨치고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는 그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더 영화롭게 여기면서 살아갔다고 또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가가지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사는 인생이 영원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요. 각자만의 바벨탑을 다 쌓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의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한 번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좀 나와봐. 나와봐서 내 본향을 향해서 좀 걸어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깨닫기를 원해. 내가 거하는 본향으로 너희가 좀 오길 바래.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아이들에게 내면 또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모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아들이? 너무 오래전에 이야기해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게르솜이에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그가 애굽에서 왕노릇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아들을 이름을 지면서 투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게르솜이라고. 게르솜의 이름이 구루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집이 없는 방랑자, 유랑자라는 뜻입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나 이 땅에서 나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어. 이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게르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 진짜 이름도 잘 져야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루, 이 땅에서 방랑하는 게르솜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인생에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신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도 어디로 가기만 하면 자신들이 이 땅에 버림받은 유랑자가 아니라 불황자가 아니라 주인임을 깨닫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25m, 50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 텐트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렇게 버림받고 비난받고 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앞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너희가 원래 주인이고 저들이 너희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반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어디로 오셔야 돼요? 성전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지나가다가 뭔가 떨어뜨려 주세요. 복권 긁었는데 복권 내게 주세요. 안 들어줘요. 절대 복권 긁지 마세요, 여러분. 안 들어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전해지는 겁니다. YMCA 한국에서 설립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이강훈인가 이상재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이름이. 네.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자기 유명한 일화 중에 일화가 그런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돈만 있으면 그냥 누군가 찾아오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고 이제 후학들이 없으면 그냥 있는 돈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모님은 집안에서 맨날 힘들죠, 사실. 네, 그 사모님도 똑같이 이렇게 뭐 바느질하고 먹고 살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죠. 네, 겨울이 됐어요. 이분 동일하게 또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집에 땔감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월남 이상재 그 선생님께서 찾아온 아는 지인이 온 거예요. 그분은 좀 돈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근데 일정 부분 이렇게 몫을 떼가지고 선생님 겨울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헌금을 좀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다른 힘든 사람이 이상재 선생님 찾아온 거예요. 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재 선생님이 자기한테 줬던 거를 슬쩍 또 밀고 그래 주는 거죠. 그러고서 이 돈을 이제 받고 어려움을 호소했던 사람은 떠난 겁니다. 다시 또 이제 둘만 남은 거예요. 자기를 도와줬던 그분하고. 그 도와준 분이 이상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 삶이 이게 척박해서 이거 드렸던 건데 이거 다 드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하겠지.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날 또 도와주겠지. 아, 이게 웃지 않으면 내가 잘못 설명한 건데 이거를. 여러분 이 도움의 손길을 주신 그분이 이번에 계속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서로의 도움의 필요를 눈으로 보면서 서로 돕도록 우리를 옆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도움을 무시한다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서로가 하나님께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누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라는 질문도 같이 하길 바랍니다. 같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입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순례의 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그대로를 고백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리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순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또 서로를 돕고 세워가는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길 원하는 성도들과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 찾아와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영광을 기념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쌓아놓은 바벨탑이 아닌 성전 안에서 스스로의 죄됨 가운데 죽을 영혼들을 긍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제는 손길 발길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